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유라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저희가 평안하기를 빌라. 함께 읽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주수할 것은 많으나 주수할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일꾼을 뽑으셨는데 12제자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12제자가 아니라 12사도라고 나옵니다. 제자는 마테테스인데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택하시고 바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10장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 선택하신 장소는 교실이 아니라 세상 밖이었습니다. 교실에서 배운 건 실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손발에 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의 장소로 세상 밖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론 교육으로 제자를 훈련시키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실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내보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심, 병을 고치심, 이 두 가지는 예수님 사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간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귀신 들려서 막 괴롭고 막 발작을 하는 사람에게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하니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귀신이라면 영화에 많이 보는 좀비나 뭐 드라큘라나 뱀파이어 아니면 악령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귀신이 하는 일은 사람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아주 흉악한 천인공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붙잡혀서 텔레비전 뉴스에 그 얼굴이 공개되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흉악범의 얼굴이 뭐 귀신처럼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평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범죄들을 저질렀을까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그 마음이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범죄자 중에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가 바로 성범죄입니다.
전자발찌를 채우고 화학적 거세를 한다 해도 재범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드라큘라나 아니면 좀비처럼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가 뭐 어떻게라도 대항하고 막아 보려는 생각을 하게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를 끔찍한 범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귀신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투옥되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이제 나온 후 1976년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곳의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그 범죄자, 재소자뿐만 아니라 그 재소자 가족을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미국의 범죄 재범률이 70%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 선교회 재활 프로그램에 들어온 범죄자들의 재범률은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찰스 콜슨은 세상의 범죄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교도소가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의 부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은 1993년 한 해 동안 454명의 사람이 살인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워싱턴은 미국의 수도가 아니라 살인의 수도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년 후 2000년도에 워싱턴의 범죄율은 60%가 줄었고 그리고 살인율은 절반 가까이 감소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1997년부터 시작된 뉴욕, 워싱턴 주변의 교회들이 중보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6,000명 이상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전화번호부 책을 보고 한 동네의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그 기도 모임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이런 기도 운동이 계속되면서 워싱턴의 범죄율은 60% 가까이 줄어들고 살인율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맡기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여 그 아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자유케 하는 이 구속 사역을 계속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나? 내가 뭐라고 이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 일을 하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소금 덩어리로 모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밖에 소금이 되라고, 빛이 되라고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싶은 그런 뉴스를 아마 보실 겁니다. 오늘도. 그때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게 하시고 저 사람도
예수님 믿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 범죄의 희생이 된 그 가족들을 위로해 달라고, 진정한 회복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병환으로 누워 계신 성도님들이 근력이 빠져서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쓰지 않으면 힘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믿음이 아직 덜 성숙되었지만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내보내십니다. 하라고, 가라고, 해야 된다고. 이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귀의 일을 멸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사역에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고 세상에 인정받고 우리 성도는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귀한 생명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세상으로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자신이 없고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에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손가락질하며 왜 저런가 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영혼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변화시키시는 역사,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